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하심으로 5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집으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없이 아우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범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차별적인 시선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종차별과 동양인 혐오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 시리즈, 일곱 나팔 재앙 시리즈,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재앙이 각각 7개씩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숫자 3과 숫자 7이 제가 완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종류의 7가지 재앙 시리즈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앙들이 문자 그대로 똑같이 단어 그대로 한자 한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코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들이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그 재앙이 아닌 부분들도 똑같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뿔이 달리고 눈도 이렇게 7개 달리고 막 이런 어떻게 괴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면 우리가 졸지에 괴물을 섬기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어느 부분은 무슨 상징으로 읽고 어느 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읽고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이 있는데 앞부분에 어느 부분은 역사책으로 쓰고 중간 부분은 무슨 소설로 쓰고 어느 부분은 시로 쓰고 어느 부분은 소설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짬뽕 시켜 놓는다면 그 책에 대한 신뢰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상징 코드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때가 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끔찍한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앙들을 여기 나온 그대로 순서대로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그 말 그대로 계시 문학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모티브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로마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반드시 철저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 상징적인 코드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성경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가진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애굽의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과 모티브를 함께 접목시켜 봐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셨죠? 피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피 재앙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시면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흑암의 재앙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우박 재앙도 등장하고 황충 즉 메뚜기 재앙도 그대로 등장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일곱 대접 재앙 때는 개구리 재앙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하고,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재앙 죽음과 같이 사망과 죽음의 재앙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티브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재앙 시리즈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니지요. 애굽 백성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당시의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자연재해적인 재앙에 등장하는 피, 개구리, 파리, 이런 내용들이 다 애굽의 똑같은 상징적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도 오늘날 또한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인간의 영적으로 우상적으로 섬기게 되는 수많은 우상과 무슨 종교적인 이념이나 그런 사상들에 대한 것을, 즉 영적인 심판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 코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재앙 시리즈를 읽을 때 재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격려의 코드가 하나씩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그 당시 요한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드리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즉 애굽 왕의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가 역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애굽의 백성들, 애굽 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 내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영혼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 코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하겠구나.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대재앙으로 많은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겠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숨죽여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읽을 때는 그 재앙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코드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영혼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재앙들은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코드로 해석해야 되지 말세에 진짜로 그 문자 그대로 순서 그대로 숫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 문학적인 코드로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재앙들은 문자 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재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불타면 여러분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성경 읽으면 나오니까 진짜 3분의 1이 불타는 줄 알겠지만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미국의 산불과 호주의 산불 보지 않았습니까? LA 근방에 자그마한 산불 하나만 나도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빨갛게 불타듯이 재앙이 곧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온 하늘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만약에 전 지구의 땅에 3분의 1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연기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햇빛이 차단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결국 이 땅은 곧 종말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8절도 봉독해 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딱 칼로 베듯이 3분의 1만 바닷물이 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설령 3분의 1이 딱 바다가 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바다는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피가 온 바다로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피가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결국에는 온 인류가 순식간에 다 대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불어도 이미 게임 끝난 것이고 둘째 나팔이 불어도 이미 전 지구는 다 멸망 수준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죠?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때 내리는 비는 태풍이 빨아올리는 그 비, 수많은 수증기, 바다의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육지에 가서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었는데 그 태풍이 일어나면 그 피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온 지방에 다, 온 세계에 피비를 막 내리게 될 텐데
이게 상상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3분의 1이 그런다고 치니까 뭐 진짜로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태양빛이 3분의 1을 빛을 잃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겠지만 과학자들이 읽어보면 기절초풍할 내용입니다. 태양빛이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빛을 잃어도 이 땅의 평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빙하기 찾아와서 지구는 곧 그 순간으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의 10분의 1만 줄어도 빙하기가 되는데 3분의 1? 여러분 성경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만 너무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적인 우주적인 대재앙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계시문학적 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말씀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먹었던 본문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10절과 11절 예언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본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땅에 확 떨어졌는데 그 큰 별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쓴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횃불 같은 큰 별을 뭐라고 했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다. 그래서 곧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 이어지는 지형이 안 나오고 재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숨지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어로 체르노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쑥이에요. 쑥. 그러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그 쓴쑥의 예언이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의 많은 성도들도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말에 미혹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의 뜻이 쑥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겁이 질려가지고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막 겁이 질렸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구 종말 왔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뭐 하나 단어가 딱 있으면 꽂혀가지고 그 단어 때문에 성경이 계시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쓴쑥이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입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물의 3분의 1이 체르노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단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무조건 비슷한 단어,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성경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막 성도들을 막 미혹합니다. 앞뒤 딱 잘라버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5장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신앙적인 마음으로만 읽는 것도 좋지만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그
성경 한 장 한 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떠한 문학적인 코드로 기록되었는지까지 보면서 읽어야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상징적인 코드라는 것, 계시문학적인 상징 코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말론자들이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공포심을 유발하면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까지 대면서 앞뒤 문맥 다 따져가고 헬라어로 해가지고 이거는 당시 계시문학적 코드라고 딱 주장을 해주면요, 그들은 또 막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냐, 막 우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을 딱 펼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의 말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섬기는 예수님은 뿔을 7개 달리고 눈 7개 달린 어린 양 괴물 같은 모습이겠네요. 당신은 그런 예수님 섬기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합니다. 실제로 제 예전에 이런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갔던 성도님이 한 10여 년 전에 계셨던 성도님이 막 저에게 요즘 일어난 종말에 대해서 막 저에게 막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5장 실제로 펼쳐서 딱 보여서 설명드렸더니 그들이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완전히 진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꽂히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책이지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 재앙들이 지구상에 벌어진다면 요한계시록 8장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7, 8장까지 넘어올 것도 없고 6장에서 이미 지구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6장에 6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흑빛으로 완전하게 시커멓게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데 지구가 종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좋아하는 그 종말이 일어난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온 지구가 핏빛이고 불타버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무슨 휴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지구가 다 폐허로 온 천지가 에덴 동산 같은 상황에서 천년왕국 한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재앙으로 온 지구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런 데서 천년왕국 한들, 휴거를 한들, 거기서 왕노릇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말하면 정말로 폐허가 된 폐허 더미에서 왕노릇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재앙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해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심판과 재앙이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처럼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코드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기도의 소원까지도, 기도의 소리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은혜의 코드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격려의 책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코드와 계시 문학적인 상징 코드로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것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얽매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말하는 말에 혹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나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떠한 재앙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손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보다 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재앙과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사건 소리가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릴 만한 정말로 온 지구적인 대재앙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격려의 편지를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과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심판해 주셔서 그 성도들을 구출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기독교의 공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역시나 심판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굳건하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장자의 재앙이 비껴간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완전히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우순들 모두 다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며 깨끗하게 고침받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재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승리교회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을 지펴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질의 복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행여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감염된 이들이 있다면 더 전파되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